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8절을 한 절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가서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그 꽃밭에 들어가면요, 그 꽃 향기가 참 진동합니다. 그래서 꽃밭에 들어갔다 나오면 꽃 향기가 묻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 향수 가게 같은 데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향수의 향이 우리 몸에 묻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도 또 우리 말과 삶도 그렇게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인격을 새롭게 다듬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기도와 언어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를 대조하면서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세상을 버텨서 영적 간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사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루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기도하며 이런 시간을 갖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멀리하고 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다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1절에서 3절에서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러죠.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하면 결국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끝에 보면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툼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살인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결국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땅에서 나는 지혜를 따라 살면 결국 싸우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다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야 얻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3절에서 그런데 구하여도 우리 기도해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어떤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욕에 쓰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이란 것은 자기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고 또 자기가 불편함 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우리의 정욕 때문이니까 다툼을 금지하고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살아가다 보면 의견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서 하나님의 한 자녀이지만 다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형제들도 뭐 다투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결국 다툼과 싸움은 자기 욕심과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남하고 부딪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정욕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다투지 마시고 서로 화평하는 그런 날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4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 두 부분을 나누어지는데요, 4절에서 6절은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간음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다른 신, 다른 성, 다른 우상, 또 다른 형상 이런 걸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육체적 간음도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믿음의 언약을 깨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통칭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과 짝한다는 건 세상과 결혼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는 그 세계, 그 세계와 자기가 하나 되면은 하나님을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지고 약속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부간에 정리의 그 규율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교만한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위에 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은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꼭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빌고 절하고 이러다 보면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자를 물리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또 이것과 반대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란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대조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뒤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럼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면 분열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우상.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 양다리를 걸치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앞에 6절까지 내용과 완전히 대조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히 살고 또 낮추고 또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자를 또 위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웃음을 애통으로 또 즐거움을 근심으로 하나님이 멀어진 자들은 그렇게 바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을 봤을 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세상에 살면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참 읽어보면 참 맞는 말인데도 우리는 참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 정욕에 눈을 멀어가지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이 또 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있는데 이걸 잘 정리해서 정결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또 평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자기가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지 몰라요. 뭐 정치를 보면 더 하지만요. 뒤에서 보면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너희를 판단한다. 또 너희는 율법을 판단자가 아니라 행하는 준행자다. 이 말은 그 말씀의 권능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판단받아야 되는 자가 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이 말로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 한 생명으로, 또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서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의 주권과 결론과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과 입법자, 법을 만들기도 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겸손히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투지 말고 또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서로 형제간에 비방하지 말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같이 판단받아야 될 자로 서 있으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체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마시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의지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말씀을 통해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주님이 가까이 다가가셔서 우리를 주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